저 영상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듣게 되었던 찬양이죠. 우리 임민웅 쇼스트가 불러 올려드렸던 찬양인데, 그죠? 거기 계속해서 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링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마 계속 들으시고 나누셨던 분들은 가사가 내 마음속에 막 콕콕콕 새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찬양 드리면서 뒷부분에 이런 그 계속해서 울림이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금같이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토리는 아니었어요. 이런 스토리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그려졌어요. 지금 가장 어렵게 보내고 있을 그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니까 제가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멘트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길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길들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정금같이 새롭게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 때에 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누군가 힘들 때에 그렇게 같이 말씀들을 나누어 내면서 이 어려움이었던 시간들을 벌떡 일어서고 또 달려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시는 분들 정금같이 나오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정금같이 나오십시오. 아멘. 정금같이 나오십시오. 오래된 분이십니다. 토저 목사님, 윌리엄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가슴을 확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음식들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그 음식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영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저 목사님이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고요. 또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날들 동안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초소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달려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 보시고 어떤 것들을 들으시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내 영혼을 채워내셨습니까? 하도 세상에 그 험악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계속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를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 서로 툭툭툭 나누면서 서로에게 상처기 내고 내가 또 상처받는 그런 일들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 만남 가운데 나눠야 될 주제, 이야기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의 시간들, 쉼의 시간들, 충전의 시간들 그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과 서로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나누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해야 될까, 사역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런데요,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 밖에를 이렇게 더우니까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은 호텔에서 9끼를 먹었습니다. 9끼. 3박하고 5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식사를요, 10끼 먹었구나. 마지막 나올 적에도 호텔에서 김치찌개 먹고 나왔으니까 모든 식사를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강을 누리고 온 거 아닙니까? 호강을 누리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여러분들 지난주 제 얼굴과 이번 주 얼굴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살이 쪘잖아요. 네. 살이 좀 쪘어요. 한 1kg 이상 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편안했던 그런 시간들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제가 다녀왔으니까 베트남 좋았겠다. 날씨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더 낫더라고요.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막 스콜,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데 소나기가 싹 그치면 그 다음에는 급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에어컨 아닌 곳 공간에 딱 가서 서 있으면은 땀이 주르륵 나와요. 날도 덥죠. 비도 오지요. 그런데 유익한 시간이고 감사했다니까요. 왜요?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셔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얄팍한 생각에 도착해가지고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있는 내일이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그 날씨 좋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갔을 적에 4박 5일 동안 계속 비 왔었어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어딜 돌아다니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왕 기도하시려면 조금만이 뭐예요? 확 봐달라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양심이 있었던지 조금만 봐주세요. 며칠만 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좋은 분들과 같이 수련회하고 좋은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것도 감사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니까 그 또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적에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빛을 딱 조명해가지고 여기다, 이쪽이다, 마치 신호등 켜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것 같은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하나 확 밝혀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네. 목사님 내 이야기 하시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불을 딱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셨을 적에 주어지는 은혜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지키신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보호하심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성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 임재하심이 결국 우리와 이게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동행하실 때 가장 큰 은혜는 뭐이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딱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해주시는, 노 터치라고 이렇게 외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요, 그 임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어떤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 주셔요.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로만 임재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달려내고 행하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육체의 욕심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아마 이게 성령을 따라내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럼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죠.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첫 번째 이제 약간은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육신의 것들, 육체의 것들과는 이렇게 적을 지는 그 거리를 두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경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내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럼 육체를 어떻게 그냥 다 박아가지고 살아야 되나? 요걸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들을 살짝 넘어가 보면은 약간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 생명을 부어주셨다. 루하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루하우와 구약 성경의 영이다라고 하는 루하우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냈던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와에게
뭐라고 꼬드깁니까 사탄이? 야, 너 저기 있는 저 있잖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으면은 네 눈이 확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하와가요 그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딱 바라보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이거 먹은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먹은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딱 그 다음에 딱 보니까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죄를 범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됐나요? 아니에요. 먹기 전에 이미 뭐가 작동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한 거예요. 저걸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번에는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그 맺던 과일을 바라보는 순간, 야,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욕망으로 딱 넘어서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나무의 실과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은 먹기 전에 이미 하와는요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음으로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들,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같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 적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리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적에, 시험의 주제가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처음에요 금식하셨는데 떡덩이를 딱 보이면서, 떡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떡에게 명하여서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돌멩이 던져주면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이겨내십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딱 받쳐주지 않으실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먹는 문제, 또는 또 명예의 문제,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그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라고 하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되어져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결국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들은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이 자녀됨의 신분으로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끌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유혹을 입은 자, 이을 자답게 이런 유혹들을 얼마든지 떨쳐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소극적인 그런 방법의 성령과 함께 걷는 방법일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행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월 첫째 주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보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한국. 그래서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한국은 너무 경쟁 사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서치해서 읽어봤어요. 이런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신경 끄기의 기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신경을 이렇게 쓰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사람들 안 보는데 저 사람 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챕터로 이렇게 좀 신경 끄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5가지인데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것,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은 내가 정말 뿌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옳다는 믿음을 버릴 것,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폭넓게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3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이들 보통 이렇게 걸음마를 하려고 하면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세보지도 않았으니까 수없이 넘어져요. 여러분 살아내면서 실패한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성공한 일도 많고. 그러나 성공한 실패를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실패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거절에 대한 거절할 것, 뭐 좀 자신 있게 나 이거 괜찮아 뭐 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건데 나도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거절하는 것들 또는 신경 끄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 안에서 굉장히 요런 그 신경을 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신경 끄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 중요한 거 행할 때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사회성 떨어지고 책임성 떨어지는 그런 얘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분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에 신경을 쏟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읽어보면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신경을 모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거기에 집중하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장혜미 집사님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커피 마실 때. 아니, 존중해 주셔요. 이거 커피 마실 때 커피 한 잔을 놓고 음악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행복한 어떤 타임들,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 들으면 음악 듣는 게 참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을 잠깐 이렇게 듣는 그 시간이, 하루를 열 때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막 뭔가 공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나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행복하잖아요. 그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신경 끄기 기술 가운데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 음악가인데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굉장히 막 비루하고 또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이러면서 뭐 가정도 제대로 뭐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삶을 40대, 50대까지 살았어요. 운반을 내 가지고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좀 검사받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 이거 별로 이렇게 그 가사 책을 썼는데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50년 동안 살아낸 거예요. 그런 어느 순간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출판을 해본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건데 근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행하다 보면 어느 타임이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타임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걷다 보면은 쓰임받는 타임들이 온다.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정하되 그 목표에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죠.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걸어낸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열매들을 반드시 걷어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웃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쌓아내고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것이고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끊임없이 맺어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들을 각각 9가지 열매이지만 열매들을 목표로 하여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것 같고 나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내가 선한 일들을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낼 때 어느 순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고 유혹을 떨쳐내고 절제하는 어떤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내가 품고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낸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내고 신앙의 열매를 목표화해서 달려내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적극적 삶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뉴욕의 NBA 농구 선수인데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잠깐 소개된 것이 있어서 자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눠봅니다. 농구 선수입니다. 보통 그 미국의 어떤 농구는 아시안 사람이 가가지고 그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뭐 체격적으로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게 발탁이 돼가지고 NBA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점점 더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무리한 어떤 그 액션들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LA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레미 린이 이런 얘기를 했대. 막 경기력이 떨어지고 힘겨워할 때 인터뷰한 거예요. 당신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당신 할 수 있겠어? 라고 마음을 이렇게 긁는 그런 인터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레미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신인일 때는 경기력이 떨어지면은 그 고통 안에서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막 방치해버리고 막 슬럼프에 계속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맡기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경기하라.
내가 지금 경기하는데 경기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이 경기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내다 보면은 맨날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경기력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하더라도 멘탈만큼은 지켜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동행자 되신 그 주님과 먼 길을 함께 달려내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평안과 기쁨,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어내셔서 행복한 여정들, 기쁨의 여정들, 복된 여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 따라 행하길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소극적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내기 위하여서 육체의 소욕이 흔드는 바라봄과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걷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싸움에서 주님을 닮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삶의 경주들을 행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걸어냈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